말씀 출애굽기 21장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너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너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3년에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랑 낳았으니 그 아내와 가진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원히 그 상전을 살리리라.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같이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한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심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 합동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기도합시다. 미국과 세계 살리는 주역입니다. 미국과 세계 살리는 주역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지난주가 전도자의 기본. 그래서 1부는 예배 축복을 체험하자. 그리고 2부는 말씀 축복을 체험하자.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도자의 삶. 1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 2부 전도자의 삶. 은혜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오늘 1부를 말씀 붙잡고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이 내용에는요, 법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인생에 있는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종의 법과 자유에 대한 법을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 종을 얽어매는 법이 아니고 풀어주는 법이잖아요. 자유케 해주는, 속량하는 법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삶이 일심 전심 지속해야 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지속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누려야 뭡니까?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 하나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운동의 발판을 구축하는 모델이 되는데 발판 중에 가장 큰 발판이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이 이게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중에 포기하고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잃어버린 7가지 축복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을 다 놓쳤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각인시키는 시간. 개인이 있는 시간에 또는 함께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요. 구원의 축복을 놓치니까 당연히 전도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전도의 축복을 해보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나의 전도를 찾아내요.
이게요, 전도의 축복이 안 누려지니까요.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기가 온 거는 뭐 질적이다, 양적인데, 결국은 뭐냐, 성도들이 전도 안 하니까 교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 이제 전도에 도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미자립교회. 우리 살려야 됩니다. 미자립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미자립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자립 선교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전부 어디에 빠져 있느냐? 경제에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살릴 것이냐? 성도들의 경제가 먹고 사는 경제가 아니고 전도 경제로, 선교 경제로 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버린다, 적게 버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를 그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분 경제가 헌금 경제여야 되고, 전도 경제여야 되고, 선교 경제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이냐. 여기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되는데 어느 날 무너져버려요. 처음부터 거기다 맞춰버려요. 자, 우리 어른들은 지나갔지만, 랩런트들은요, 세상에 나갈 때 처음부터 살리는 경제. 내가 이걸 밥 먹고 살아가 집 사고 차 사고 뭐 뽀대나게 살고 여기다 맞추지 말고 어디다가 맞춰야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 살리고 교회 살리고 여기다 맞추면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니 교회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그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 계산 IQ가요. 고양이 수준만 돼도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경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사는데 맞추지 말고 랩런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헌금 경제,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데 딱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 규모가 전부 그쪽으로 돌아간다니까. 크게 맞춰 돌아가고 돈 벌여야 될 이유, 돈을 어떻게 가야 되고 이 시스템이 딱 잡혀져 있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기본과 기초가 딱 갖춰져 가지고 어디로 딱 가게 돼 있느냐. 살리는 경제 쪽으로 내 경제가 딱 가가 있다니까. 그러면 집 사고 차 사고 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다 되게 돼 있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가운데 그 정인이 나와죠. 지금 말을 해도 모델이 안 나오면 저기 뭐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이제 문화에 실패하고 교회가 문화를 다 놓쳐버려요. 교회는요, 막 앉아가지고 고리타분한 짓만 하고 앉아있지 현장의 문화를 싹 다 바뀌니까요. 지금 문화가 완전히 동성애자들이 장을 다 하고 있어요. 마약 문화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의 문화를 다 장악해가지고요. 그게 넘어가고. 그 성도들이 지금 교회 오니까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또 재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장 은혜롭고 재미난 문화가 교회 문화고요. 그리고요, 가장 복음 문화가 제일 좋은 문화예요. 근데 이거를 다 놓쳐버리니까. 이걸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놀이 문화도 살려내고,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도 살려내고, 랩런트 이거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러다 보니까 후대가 다 무너져버려요. 후대들이 지금요, 현장에 나오고, 여러분, 여기 오면 멀쩡하지, 나가버리면요, 친구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친구들이 마약하고 있다니까. 그걸 친구를 버릴 수 없는 정서잖아요, 이 노래 때가. 여러분 때 정도 되면 이제 친구도 가려가면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걔네들은 친구를 떠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기본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오늘 요절은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은 이런 것이다. 어떤 법입니까? 종의 상태에서 자유케 하는 것. 오늘 보니까 히브리 종을 사면은 6년 동안 섬기지만 7년에는 값없이. 이 한국 사람은 종은 영원한 종이었는데요.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법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은 종은 6년 하고 나면 7년 때는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법하고 다르다. 또 옛날 여자들은요, 여기 잘못 읽으면 오해하는데요, 옛날에 여자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자종들은 들어가면은 속량이 안 되는 것은 뭐합니까? 여자종을 뭡니까? 해야 될 주인의 의무가 있다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식 개말하는 여자종을 때려서 아내로 쓰지 않을 거면은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요? 자식에게 주게 되면은 딸처럼 여겨야 된다. 그렇게 그 며느리처럼 딸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내와 같이 대우를 해줄 것이 아니면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 말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의 근본 기준이 뭡니까?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자유의 복, 해방의 복이지 얽어매리고 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면요, 뭐 헌금이 어떠고 뭐 어쩌면 이거 뭐 얽어매이는 것처럼 뭐 알고 보면 그게 축복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요, 스스로 주인에게 매여서 7년째 풀어줄 건데, 그때 나는 우리 주인이 좋고, 그 다음에 아내가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요. 종으로 있겠다. 그러면 이제 정인들을 데려가지고 문설기에 놔놓고 여기 못을 받고 나는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인이요.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스스로 내가 종이 된.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운명에 매여 있는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종이냐? 헌신자로서 사명자로서 미셔너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종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된 거에 대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래 이야기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왜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오늘 보니까요 13절에도 죽어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이 만일 의도적인 게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이 그리로 피해 있으면 살 수 있다. 전부 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세요. 십계명을 지난주에 주었잖아요. 설교해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줍니다. 이 말은 그만큼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여러분 어떤 삶을 자유인으로서의 영적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영적 주도권을 쥐고 어디든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놓치면은 결국은 종과 노예처럼 돈에 끌려다니고 시간에 끌려다니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다닌다. 엮여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예화가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을 보세요.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뭘 갔냐? 말씀 따라 인도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을 움직이는 주역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보디발이 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회사의 부장을 하고요, 가정이 주인인데도요, 종처럼 삽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인데 종처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모든 불신앙에 묶여있던 과거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시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런 말 속에는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시하려면 같이 있어야 지시를 하지.
여러분 성경에 한 줄 적어놨듯이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개인화시킨 걸 포럼이라는 거예요. 항상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또 너에게 말씀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보호하심, 함께 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때부터 진짜 정확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요거를 약간 못할 적에 어려움이 자꾸 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지식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 한 번만 그 증거를 딱 붙잡아 버리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증거를 못, 왜냐? 일심전심 지속하는 동조에 포기해버려. 이게 되겠냐? 설마 이래가지고. 모세가 자꾸요, 나는 할 수 없다. 애굽하고 어떻게 싸우냐? 바로하고 어떻게 싸우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나 옛날에 호되게 당했지 않냐? 이렇게요, 핑계대고 있을 적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냐? 내가 증거를 주겠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치고 막 쭉 증거 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증거를 잘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붙잡고 가면요 현장에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메시지를 잘 듣고요 그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준 걸 찾아내고요 다시 한번 체험해가 그걸 증거로 붙잡아야 된다. 단순한 좋았던 기억 말고 증거, 기억 말고 증거. 하나님은요 이 증거 붙잡은 자에게 어떻게 복음 주시느냐. 노아에게 말씀 주시는데요 홍수 사건에가 재앙으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방주를 만들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무지개 언약도 주고요. 증거를 다 주었습니다.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모세 죽고 나니까 또 당황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온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거라. 그걸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았는데요. 현장에 가니까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여리고를 돌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상 기준으로 볼 적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하면은 이러면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지식이 아니고 증거로 붙잡아 버리면은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 보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열심히 무엇을 잘해야 되는 줄 압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열심히 철야하고 교회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결과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본래 의미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림도요.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보세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그런 세계적인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바흐와 핸델 같은 음악가도 보세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곡을 옮겼는데 그게 세계적인 곡이 되었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그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업에도 적용하고 가정에도 적용하고 일터에도 적용하고 기능에도 적용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계복음 했던 사람은요 100% 말씀 받았던 사람이고 말씀 적용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원에게도요 증거를 줬습니다. 전 민족이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이걸 내가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요 모집을 했는데 막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야 이길 수 있는데 전쟁하면 군사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요.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양각 나팔을 들고 들어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승리해 버렸다. 세상 이치하고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300명 선정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다니까. 근데 그걸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온 사람 돌려보내고 300명 소수를 가지고 싸우러 가라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걸 증거를 붙잡고 가니까 역사 일어났단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이 무식하고 맹신하고 강신자가 되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 강신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맹신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논리와 이론 가지고 살아가가지고는 미국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없으면은 달라고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에 하면은 말씀의 증거를 준다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사람에게 메시지를 준다 했는데 나에게도 메시지를 주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증거 붙잡기 원합니다. 불신자도요, 시대에 딱 맞는 시대가 필요한 리더, 답을 딱 붙잡고 성공하잖아요. 정주현 씨 보세요. 고속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구원만 받았고 그거하고 딱 맞아가지고요, 거기에 딱 맞는 일을 딱 생명 걸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정주영 씨는 고속도로를 닦을 수 있는 회사가 못 됐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전을 딱 했다니까. 딱 되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부자 되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한 사람이 있지만 정주영 씨가 한국 최고의 재벌이 그 당시에 될 수밖에 없던 것은 자기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거기에 도전을 한 거예요. 우리도요, 시대에 만든 답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거기에 도전을 해요. 성경 박사에 도전하지 말고 성경 백독했다 이런 거 말고요,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도전을 시작해야 된다.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은 사람은 정인의 축복, 쉽게 말하면 증거를 주겠다. 보통 사람들은요, 증거가 없고요, 자신의 논리와 관념과 신념만 있고요, 심지어는 성경 지식만 있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고 나중에 혼란이 와버린다.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요, 딱 붙잡고요, 적용하면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메시지를 붙잡으면요, 큰 증거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6월절이라는 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지만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붙잡은데요, 양의 피발을 찌게 그 6월절 언약, 요즘 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에서 갈라지고요,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 광야의 축복 다 누렸잖아요. 성경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가병만 318명, 그 부인과 자식까지 합치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구원 주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시대마다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물질의 축복과 오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요, 아까 말 경제 정복을 랩넌트, 어른들은 지금 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회단 말이에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벌써요, 딱 전도 선교 경제를 보니까요, 세계를 무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경제를 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완전히 쫓겨났는데 국가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부도 위기에 왔는데요, 전도 선교 쪽으로 방향을 딱 잡아버리니까 난 바울을 평생 돕겠다. 그래가지고요, 미국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의 목사님들이요, 참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자업을 띄면서 하는데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요, 자업을 띄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이탈리아 로마 황제가 너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 쫓겨난 거예요. 부도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그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바울하고 만났으니까, 목사도 텐트 메이커, 텐트를 잘 만드는데, 이 사람 보니까요, 와서 사업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가겠는데, 어느 시점 뭐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목회하러 가세요. 내가 당신을 다 돕겠습니다. 전도 선교 방향으로 돌아버려요. 역사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로마의 대제벌이 되었다. 노아 보세요. 방주 만드느라고 자기 돈을 싹 다 탕진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바보 덩신인데 남들은 춤추고 놀러다니고 막 부어라 마시라 즐겁다 하고 막 쾌락을 추구하고 다니는 그 노아 시대 때 자기 재산을 더 팔아고 그것도 바보 덩신 산꼭대기에 배 만들고 앉아있고 말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배를 만드는 게 싸게 치겠어요. 산꼭대기에서 배 만드는 게 싸게 치. 산에까지 인력을 때려 올라가고 그 당시에 끌고 올라가려면 그 돈이 보통 들겠어요. 거기다가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여요. 바보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갖고 왔는데요. 나중에 뭐요? 지구상에 전무후무 지금까지도 빌 게이츠가 아무리 부자라도 워렌 버핏이 아무리 부자라도 앞으로 지구에 어떤 부자가 나와도 노아처럼 부자는 나올 수 없어. 노아는 전 지구를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이게 결론이 서론이자 결론 다 끝났어요. 메시지. 그럼 이제 디테일한 것만 조금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가면요, 영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복까지 다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해요, 정인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냥 나가지 말고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가지 말고, 이 시대를 살면서, 미국에서 살면서 승리하려면은 오늘 1시간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붙잡고요, 증거를 붙잡고 한 주간 살아보시라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산업과 생업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빌립보 4장 하나님이요, 풍성하게 필요를 따라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요, 경제 축복이 분명히 오고 여러분 삶의 축복이 오는데 뭐하냐, 분명한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과 생업에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거기에도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야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 먹고 살고 집 사고 차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는 밥 먹고 살고 집 사고 차 살 정도의 수준을 그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겠다고 방향을 딱 잡으면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사람이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사람이 차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답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덩이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막 성공하고 보자, 돈벌이 보자, 이래 이야기 안 하고요. 어디를 가도 필요한 일을 합니다.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사람이 돼요. 직장에 가서도 일 잘한다 해요. 그 중요한 게 필요한 사람이 돼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직장에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회 하는 일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에게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걸 알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어디서부터 하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왜 인간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집안이 안 되느냐? 왜 뭐가 자꾸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의 타락 쪽으로 끌고 가고요. 이게 인간의 사상을 치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게 결국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유월절. 어떻게 했느냐? 여인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유월절,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약으로 치면요, 비밀 붙잡고 빠져나온대요. 400년 동안 안 되던, 죽으라고 해도 안 되던 그 문제가요, 해결이 되었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어디로? 가나안을 향해, 어디로요? 하나님에 대한 시대적인 메시지의 방향을 향해 맞춰 갈 적에,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춰 갈 적에 밥 먹는 거 해결해 줬어요. 심지어까지 뭐까지 인도했습니까? 밥 먹는 거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종 관리하는 것까지. 여러분 보세요. 한국적 발상을요. 종은 재산인데 풀어주면 내 재산을 그 바보 등신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종을요 풀어주니까네요. 어떤 종이 생겼습니까? 자원하는 종이 생겨요. 나는 그냥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어. 집안 관리하는까지 다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종은 이렇게 하라. 자유할 때는 어떻게 하고 세밀한 이야기 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흑암건세가 떠납니다. 저주건세에도 해방됩니다. 사망건세, 사단건세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 붙잡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요. 전도에다가 맞춰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 시작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요.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나의 전도를 찾아라. 나의 성도를 찾아보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하는 말 자꾸 찾아보라니까. 나의 전도를 내일 당장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매일 찾으면요, 자꾸 눈이 쫙쫙쫙쫙 그림이, 이거 딱 열리는데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축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냐, 제자.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자 파송 계획을 세워보랍니다. 나의 전도를 찾고요. 제자를 현장에 집어넣는, 그게 전도 기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전도를 찾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전도를 찾고요. 그에게 제자를 심어넣는 거. 우리는요. 찾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고 눈에 보이면 목사님 가셔야 이러잖아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전도 아니에요. 제자를 집어넣어요. 한국과 세계교회가 왜 위기 왔냐? 진짜 내가 해야 될 전도 안 찾고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거기에다 목사님 가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안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느냐? 정말로 여러분 상속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갈 건데요. 개성이 강한 교회.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교회 말고 워싱턴 초대교회 하면 딱 이미지가 딱 되어질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두 번째는요. 작건 크든 중요한 거는 강한 추진력을 가진 교회가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요.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없고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우리 후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말씀 붙잡고 갈 때 증거 주면요. 이제 간증거리가 생긴다. 이걸 이제 현장에 가서 계속 이야기하면요. 이상하게 그 안에 묻어가지고요. 경제 문제도 해결돼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부도를 내려고 한 사람이 전도하면요.
그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도 있다니까. 그 사람이 일거리를 가지고 올 때도 있다니까. 장사 속으로 해라는, 그거 노리고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진짜 전도 선교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증인에게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걸 한 번 체험.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하라 할 적에 뭐 해야 됩니까? 구축을 어떻게 해라 했냐? 뭐 해라고요? 5가지 체험을 먼저 해라. 체험해라는 말 속에는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뭐 체험해가 자랑하고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체험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내 것으로 만들어. 요걸 보고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 체질이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이 설명하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훈련 과정이 어느 날 이게 체질이 되면 딱 끊어버리고 그걸.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거 가지고 하게 되지. 지금 안 되니까 자꾸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졌으면 증인으로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 뭐 해라고요? 내가 체험한 5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5가지를 체험하는 개인화를 시켜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시스템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나온 시스템을 보고 확립을 시키면 그게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메시지를 들고 현장에 가면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간증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세요.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 나를 축복하신 그리스도, 내가 받은 축복 이런 걸 쭉 간증하면요 자꾸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오늘 종과 노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땅에요 영적 노예가 많습니다. 오늘 자유인이 나오고 종이 나온대요. 영적인 종이 많다 이 말이에요. 흑암권시에 묶여가지고 점 안 치면 안 되고 제사 안 지내면 안 되고 뭐 인터넷에 저도 어제 밤 4시에 잤습니다. 요즘 저는 뭐 은혜를 많이 받은지 주로 늦게까지 합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다 준비합니다. 저도 인터넷 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게임 한다고 밤 4시까지 한 적은 없어요. 그 노예예요. 노예. 렘넌트 때 결정해. 렘넌트 시대가 구종옥 권사님 세대하고 다른데 최민서가 게임도 하나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당연히 구종옥 권사님하고 세대가 다르니까 해야 되겠지. 근데 그걸 밤 1시, 2시까지 게임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노예예요. 노예.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해답과 응답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현장에 가면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무엇을 붙잡냐? 오직 그리스도. 대충 그리스도 말고요.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증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답으로 딱 붙잡고 결단을 딱 하고 마무리 상술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계획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결단이 있고요. 그 시간표가 오면 여러분 인생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빌빌할 때 붙잡았던 언약대로 여러분이 붙잡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축복받는데 반대로 말씀을 놓치면은 출애굽을 했단 말은 노예 생활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노예 생활 끝났다는 말인데 다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서 요셉이 들어가지고 애굽을 살려냈는데 거기서 살리러 간 거기서 언약 놓치니까 종이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못 깨닫고요. 또 나와가지고 언약 놓치고 막 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게 나중에 어디요? 사사기 시대예요. 노예.
그들의 미래가 뭐가 돼요? 또 이제 전쟁 터지고 노예 종되고 블레셋이 종되고. 무엇이 말씀을 그러면 놓치게 하느냐? 우리는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게 되느냐?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았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았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마귀는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 놓치게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속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자꾸 착각하게 만든다니까. 틀린 거 붙잡게 만든단 말이야. 영적인 거 못 보게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좋아가지고 안 보이는 영적인 걸 못 보게 만들어. 결국 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처럼 나타나가 자기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틀린 데 집중하게 만들어. 이런 걸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도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못 버려가지고요, 나중에 더 어려움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보면서 영적 교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잘못 심은 과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 똑같아.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현재가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잘못 심은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듯이 잘못 심은 그 오늘이라는 그 지나간 과거가 오늘이라는 미래를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 놓치고 과거에 심어난, 과거가 사실은 그날을 또 볼지는 오늘이었죠. 그게 이제 오늘의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요셉이 겪은 뭡니까? 노예, 감옥, 총리, 요셉의 히스토리 쭉 나오잖아요. 그거 뭐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왜 설명합니까?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셉을 통해서 복음 설명을 하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400년 종살이로 들어가고 그들의 미래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또 400년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쭉 해놓은 것도 결국 뭐 설명하려고 하는 게요?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실패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 깨달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가 뭔가? 복음이라는 거, 결국 복음과 전도는 똑같은 겁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할 적에는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구원 이야기 하잖아요. 복음이라고 말 속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전도가 뭐냐? 그 구원을 내만 받아야 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로 가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문화와 내 문화가 다르니까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선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기도라는 왜 복음과 전도가 똑같으냐? 그러면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 직장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전도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왜 똑같냐?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려야 살아나는 것이지 이론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똑같은 말이다. 적용. 오늘의 현실 문제는 여러분의 다 미래가 된다.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은요, 말씀을 놓치면은 노예 생활이 끝났는데도 다시 종이나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질은 구원받았는데도 삶은 불신자처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 놓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언약 놓친 시기만 언약 놓친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를 종과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기꾼한테 이게 사기꾼인지 아닌지 좋다 모험을 한 걸어본다.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랄지 이대로 살면 진짜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도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요. 좋다 딱 결정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 말씀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니까. 세력이 받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세 번째 깨달아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그게 마귀가 주는 건데 염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오냐? 동기로부터 오는 염려가 있어요. 동기. 내 동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지. 내 욕심대로 해야지. 거기서 오는 염려가 있고요. 잘못 각인된 거 있잖아요. 잘못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처,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염려가 있고요. 체질 때문에 오는 게. 이거 다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새 축복이 보여요. 여러분 현실 문제 때문에요. 불신앙하는 나의 모습이 자꾸 보이면 안 돼요. 문제 속에서 뭡니까? 불신앙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다 내려놓고요. 믿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여러분 미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심으면은 미래의 축복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결단을 하셔요. 이제는 미국 살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 미국 살릴 생각을 하세요. 돈 벌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은 전도자를 받겠느냐, 선교를 하겠느냐, 교회를 살리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교회 세우는 헌금을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생명 살리는 거기에다 맞추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라니까. 딱 맞는 말 같아요. 내가 돈을 벌이면은 여유가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돕고, 그 다음에 교회를 돕고, 맞는 말인데 안 되게.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하면 돼요. 나중에 한다는 건 택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보세요. 미국 와가지고요. 처음부터 영어를 해야 되는데. 빨리 셋업 해놔놓고 한다니까요. 지금까지 맨날 그 수준의 영어밖에 못해. 우리 집안에서 내가 영어 제일 잘했어. 내 가족 가운데. 근데 지금은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제일 못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나는 이거 하고 나서도 쟤네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언제든지 쉐로 하면 된다. 안 돼, 지금. 처음부터. 자,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요, 지식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자유케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는데요.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까요, 열심히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는 지식은 배울 수 없다. 이 말은 자유케 하는 지식은 못 배운다. 이래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이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로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많은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은 일꾼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거 먼저 누리고 이 은혜와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과거를 전부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언약으로 심으세요. 그리고요, 미래에 성취될 미래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말씀 따라가면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요,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이고 근원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언약적 축복과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저주는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은 전도와 선교하는 발판이 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를 만들면은 그게 팀이 될 것이고, 그게 시스템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 세계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오늘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심는 지혜로운 렘넌트, 지혜로운 중직자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24년 초대교회 핵심 기도 제목 10가지 붙잡고 한 1, 2분 합심해서 오늘 받은 말씀, 전도자의 삶,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해주시고, 언약 놓친 오늘 미래를 종거로 만들 수 있다는데 오늘 말씀을 심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2014년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오늘을 말씀을 심고 하나님이여 미래의 전도자로서 세계 살릴 그림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하나님 우리 전 성도인들이 말씀 운동 하는 주역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런 일 현장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으로 누리는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계산을 드리겠습니다.